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하건대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로다. 그분께서 나를 치는 전투로부터 내 혼을 화평 중에 건지셨나니 이는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니 그분은 곧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로다. 셀라. 그들은 변화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55편은 그 배신자는 어떤 방법으로 배신하며 그들의 특징들은 무엇이며 그들의 마지막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가, 그걸 기록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의로운 다윗은 이 배신자들로 말미암아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절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5절에 무서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눌렸나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도 그를 배신한 자 중에 하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의 조언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드바이서가 나아가서 아들과 공모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전혀 손상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윗을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주님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주님을 굳게 붙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그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도리어 그의 믿음을 강하게 세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이 그 뭐이고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연약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은 당하지만, 근데 보세요, 한 가지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도우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잘못을 해도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나왔는데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잠깐 봐요. 거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니 그분은 곧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시로다. 셀라. 그들은 변화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합니다. 내가 뭐라 했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에이멘.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변화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론이 뭡니까?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하게 하신 분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우리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고 우리 속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애리투드가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완전히 변화가 됐다고 우리 찬송했죠. 그 성경에서
다 뽑아서 만든 찬송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분명히 변화를 체험하셨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면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뭐라 해서 변화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심지어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의 아들인 압살롬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다는 얘기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윗의 가장 측근으로 그의 어드바이서로 카운슬러로 일했던 그 사람도 아히도벨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얘기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들의 마지막은 바로 그냥 지옥으로 15절에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데려가게 할지니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보세요. 다윗은 그런 그 배신자들을 통해서 목숨의 위험을 수없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100%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곁에서 부귀영화를 이뤘습니다. 근데 배신했습니다. 그런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어느 도시에 탑이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생각에는 저 뭔 죄가 많아서 저렇게 탑이 무너져갖고 다 죽어버렸나 14사람이.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멸망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바꿔요. 그 사람은 아닙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꿔졌는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바꿔졌는가?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분명히 하고 사는 이것이 딱 정립이 됐는가? 아니면 그것이 아직도 쉐이크를 하고 있는가? 그거 보셔요. 여러분 영혼들을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제 그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아주 확신에 찬 기도를 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세상에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과 자기 옆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자기들을 카운슬을 했던 사람이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를 왕에서 몰아내고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쫓기는 몸이 옳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지키고 이런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었던가? 다윗도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뭐 심장이 4개가 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윗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만 진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심지어 악한 부모라도 자식들이 빵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겠느냐? 심지어 악한 부모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고 사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고 사세요. 주님,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항상 두려워하며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세요? 아니면 육신적인 일만 기도하세요? 왜 제 마음은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왜 제 자세는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저는 진짜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만일 구원받지 못해서 이런 정말 못된 생각, 못된 자세, 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면 주님, 진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지옥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주님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 삶을 볼 때 어떤 사람은요, 이 로마서 2장 경고에 있어요. 그 고집 불통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집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집은 무슨 컨빅션, 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든 성경이 어떻게 가리키든 나는 내 고집대로, 이건 악한 고집. 와, 이것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주님을 영접하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자세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something wrong.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바꾸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주님을 순종하려고 하면 자기 고집, 자기 어떤 주장,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굴복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 앞에 확신한 찬 기도를 했냐? 그는 주님을 변함없이 믿고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지난번 얘기했죠. 나로 말하건대 하나님을 부르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라. 이거 자세히 설명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 부른다는 의미를 설명했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 자기를 구원해 줄 믿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그렇게 믿은 것처럼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안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로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음성,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을 아주 100%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그의 기도를 여기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까지 배우게 해주셨죠. 근데 여기에 특별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항상 때를 얻든지 뭐든지 기도해야 되겠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책임감 있는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항상 기도했으니까 저야 뭐 아무 때라도 내키면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그랬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이 시간을 정했어요. 다윗은 하루에 저녁과 정오와 아침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혹시 생각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잠깐 다니엘서를 펴봐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자, 거기에 1330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니까 이제 그때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게 뭔 말이냐면 이제 바벨론 왕국이 망했어요. 근데 바벨론 왕국 때에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실 바벨론 왕은 왕일 뿐이지 실제로 다니엘이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바벨론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때 가지고 그 교만을 떨고 건방을 떨고 무슨 그 왕국이 자기가 한 것처럼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그 나라를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집기로 사용하던 컵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이런 기가 막혀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 컵을 가지고 술을 따라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손이 벽에 와서 글을 썼죠. 그래갖고 그 아들 왕이 벨사살 왕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무릎이 그냥 쳤다고 썼어요. 벌벌 떨고 이것을 해석한 자에게 금 목고로 들어주고 나라의 3번째 권력자로 세워주겠다. 근데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다니엘이 불려가게 됐죠. 다니엘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을 떨다가 쫓겨나갖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던 것을 다 알면서도 감히 당신의 호흡까지도 숨 쉬는까지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은 딱 제서 끝났다. 그러니까 그 벨사살 왕이 그래도 그 다니엘에게 약 선언을 했으니까 금 사슬로 목에 두르고 나라의 이제 새 칠자로 올렸죠. 뭐 그 전에 거기를 잠깐 물러나겠는지 어떻게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날 밤에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페르시아 왕국의 첫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하도 중동 어마어마한 나라입니까? 중동 전체.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쉽게 말하면 총리가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다니엘이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참에 다니엘을 그냥 자기 바로 다른 모든 총리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수석 총리에 아예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이제 쉽게 말하면 권력 있는 자들이 이 다니엘을 물어뜯을 궁리를 했는데 아무리 그를 고소할 길을 찾아도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소를 찾지 아니하면 어떤 흠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다리오 왕을 충동질해가지고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그 누구에게라도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왕의 특별 명령을 내리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리오 왕은 설마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런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죠. 그러면 서명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다니엘을 잡으려고 한 것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그래갖고 왕도 너무너무 슬펐지요. 근데 왕이라도 한 번 자기가 명령을 내린 법을 만들어서 내린 명령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결국 다니엘이 이제 자기 명령대로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나자 그 다리오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앞에 좀 보세요, 여러분들. 그 뒤에를 보세요. 뒤에 14절부터 보면 이에 왕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져내려고 애를 쓰니라. 16절 보세요. 이제 그 15절 보면 이제 그냥 막 졸라대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알았어요. 다니엘은 하여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이 왕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계속해서 섬기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 사람은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다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은 아예 건들지 말아야 된다. 그 정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 큰딸 김자면은 전도를 하려고 해도 거의가 그 오피스에 다 크리스천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고 혹시라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말은 크리스천이 그렇지만 또 그 뭐 점심 먹으러 가면 한 잔씩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김자매 같이 식사하면 딱 그들이 자기들 와인 대신에 콜라나 주스로 딱 배려해 주는 거죠. 리스펙트 해 주는 거죠. 우리 해나 그 같은 만나는 사람은 다 전도제고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서 신실한 크리스천들 그 패컬티 멤버들을 이제 알게 됐고 락다운 되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가르치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너 액션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냥 가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저쪽으로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 팬데믹을 통해서 도리어 하우 신실한 크리스천인 것을 알고 다른 크리스천들이 이제 아빠 얘기를 하니까 다 위에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그 물어보고 아빠 상태가 어떠냐. 그래서 이제 이마만 건강해졌으니까 프레이즈 더 로드, 땡 더 로드. 그러고 큰딸 이제 집에서 일했지만 한 달 전까지는 그래도 할 일을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빠가 그렇게 아빠가 오는 걸 갖고 아빠 케어하는 것이 먼저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우선 아빠를 잘 케어하라고 다 오피스에서 배려해 주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지 손해가 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다니엘의 간증.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세요. 20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왕이 굴에 이르러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이르되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시. 여기에도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 눈에는 이 다니엘이 목숨을 아예 걸고 주님을 섬기는 게,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사자굴에 던지면 죽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결과죠. 근데도 주님 섬기는 걸 중단하지 않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다니엘보다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밥을 못 먹어요, 옷을 못 입어요, 잠을 못 자요. 응? 다니엘만큼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못한다면 첫째, 입으로만 주님 믿다고 구원받지 못했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뿐인.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이라고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간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다시 10절 봐요. 10절. 자, 10절에 이 부분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봐요. 시작. 이제 그때의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감사드리게 됐어요. 자기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꼭 기도를 그러면 내가 하던 대로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안 볼 때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다니엘은 원래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있는 쪽에 창문을 열고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갑자기 그 조서가 발표되니까 딱 커튼 내리고 문 닫고 아무도 기도하는 것을 모르게 했다 그러면 그 비굴해요, 비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사자굴에 던진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그대로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형편에 따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에 따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에 따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평생 애기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히브리서 4장에서 그랬잖아요. 이 감각,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평생 영적인 애기. 여러분, 만일에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그리스도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리스도인이 기분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말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기분 내키면 하고 말고, 말으면 기분 내키지 안 하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 삶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분이 내켜서 오늘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네, 기분에, 그래서 왔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기분과 감정은 순식간에 바꿔줘요. 기분을 따라서 믿음이 전한다? 그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전한다? 이 사람 믿음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환경과 감정과 이런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가는 사자굴에 던질 것을 알고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들으세요? 아, 나도 진짜 저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세요? 남의 얘기로 들으세요? 그건 다니엘이니까 그렇지. 그게 뭐 현대를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황이냐? 혹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에?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한번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께 소원이 있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받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궁극적으로 왜 이 책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것만 딱 하지 왜 이런 역사를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배우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그러니까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시 우리 시편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과 제일 먼저 대화해야죠.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자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하루를 또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점심시간에 점심 다 먹잖아요. 뭐 아침 밥 먹을 때도 말할 것도 없지만 점심 때 따로 또 시간을 내서 못 한다면 점심은 먹을 거 아닙니까? 점심 먹을 때 기도하세요. 점심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고 또 다른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마치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안 하면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괜히 하루에 이렇게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사람의 네이처가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해이해진다니까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도 어렵고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저는 이제 아침에 정말 저와 가족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 위해서, 우리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지만 때로는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요. 그러지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책임감 있는 기도 생활을 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이 시편 55편을 보세요.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3번을 크게 부르짖으니, 여기에 크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의미한 것 같아요? 크게 부르짖는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다 하셔요. 꼭 소리를 내서 아우성을 안 쳐도 하나님 다 하셔요. 근데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슨 것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크게 부린단 말은 그만큼 간절한, 그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긴급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런 기도를 꼭 여러분들은 뭐 어떤 육신적인 것이 필요하거나 어떤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혹시라도 우리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금식 기도하며 그런 거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런데 진짜 관심 있으세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죠. 그 애통한다는 것이 사람은요 자기 살기 힘들면 서럽다고 신세 타령하고 울어요. 그런 값싼 눈물 말고 차원이 다른 눈물. 내 가족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이건 값진 기도일 시이다. 값진 부르짖음이 옵시다. 저는 기도의 파워를 압니다. 우리 어머님 평생을 자손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열매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 어머님의 후손이 얼마나 많은지 칠남매에서 그 자기들 하니까 와 이거 뭐 몇 세대 가니까 아이고야 지난번에 글쎄 가니까 30년 그 조카들 근데 분명히 노운리 이렇게 다 알도록 하나님 안 믿고 거에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기도의 파워입니다. 어머님의 그 눈물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나는 그 둘째 누나가 그렇게 참 속을 썩이고 그러더니 결국은 그 누나가 구원받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알고 싶어가지고 그냥 나한테 그냥 그 뭐 해서 좀 설교 좀 계속 좀 듣게 해달라 그러고 열심히 쏘 사랑스럽고 예쁜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누가 아름답고 예쁜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려가는 그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부르짖음,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어떤 육신 사는 거 이것 때문이 아니고 정말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든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로다. 그러니까 이제 봐요. 이 다윗의 확신은 우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자세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를 절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로다. 아주 그냥 피리어드 확신에 찬 기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걸 건져주셨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에 찬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정말 우리는 남이 어떻게 하든지 as for me, 나로 말하건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황은 바꿔지고 환경은 바꿔지고 사람의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꿔지지만 나는 감정이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일단 성공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확신이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을 확신을 갖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 다니엘, 그들은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고난 가운데 건져주셨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다니엘 같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이나 감정에 지배받지 말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세상도 이기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